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 받은 대로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마지막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셨사오니 변화시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되고 또 어떤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자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마지막을 마침내 성취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맡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렵고 힘든 오늘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부터 칠판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믿었을 수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것인데 그걸 갖다가 고집을 해가지고 이걸 거기다 끼 맞추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부터는 뭐냐, 내가 이 말씀을 다 마지막에 딱 내가 이 연필을 놓는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한테 유익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의 소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앞에 두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라고 하는 의문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아, 이렇구나 하고 느낌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있었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지금 허리띠를 풀어놓듯이 다 풀어놓고 정말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이래서 변화받는다는 것이구나, 정말로 원로 목사님이 이래서 변화의 첫 열매가 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를 해야 내가 성공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알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곱씹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딱 내가 여기서 1, 2, 3, 4, 5 이러면은 5문장만 쓰면은 끝나는 겁니다. 5문장만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도 편해. 나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한데 이 5문장만 딱 쓰면은 끝나버리는 이 문장을 내가 이걸 지금 18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 그 답답함을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 거야. 차라리 내가 1, 2, 3, 4, 5 이래서 결론이 이거지 하면은 전부 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결론이 똑같이 됐기 때문에 박수치고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못하고 돌아갈 걸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8장이 나오는 거야. 18장이. 근데 풀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하려고 푼 게 18장인데 풀면서 더 꼬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구나 하는 거예요. 답답하구나. 원로 목사님이 이전에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뭐 1대지, 2대지, 3대지 딱 1대지만 들어보면 2대지가 어떻게 가겠구나, 3대지가 어떻게 가겠구나 대략 유추가 돼. 그러면 빨리 주세요 하고 앉아있는데 절대 빨리 안 주더라고. 하나 가지고 한 번 했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했다가 그래놓고 또 한참 뒤에 또 하다가 그냥 애간장을 태우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씨 안 듣고 말지. 그때쯤 되면 또 조금 주고. 왜 그랬나? 처음에는 답답하기만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걸 소화를 못 시키더라 그 말이지. 근데 우리는 내가 그걸 소화시킨다고 자신을 한 거야. 주기만 해봐요.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내가 돌이라도 씹어먹는데 그게 우리 마음인데 웬걸 나중에 내가 시험 드니까는 그게 다 걸림이 되더라고. 걸림이 돼.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모양 우리의 저 모양 다 보시고 그저 한 발자국씩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더라고. 그러니까는 오늘날 그래도 그 시험을 이기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그냥 턱 주면은 끝나버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달렸을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놈이 믿을 거면은 예수님이 내려왔죠. 에이? 그놈 안 믿는다 그 말이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머리로 한번 이해가 되면 깨달은 것 같지만은 절대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가 됐을 뿐이야. 이해가 된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깨달은 것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것이 이게 되새김질 되지만은 이해된 것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야 이게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오늘의 이 문제를 푸는 답은 십자가 피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 피. 십자가 피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오늘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모든 문제의 답을 그 십자가 피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피 속에 말씀이 담겨있다 그랬거든. 피 속에 말씀을 담았다 그랬거든. 그럼 왜 피 속에 말씀을 담아야 했을까? 또 그 피 속에 말씀을 담아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피는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그 피 속에다가 응급 조치로 말씀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또 때가 되면은 그 피 속에서 말씀을 누군가는 꺼내야 돼. 그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십자가 피 속에 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가? 또 누가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는가? 또 피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그 말씀은 또 육신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누가 그 육신을 입느냐? 그럼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겠어? 이 십자가 피 속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말씀을 담그고 그 담아놓은 말씀을 꺼내면은 그것이 말씀이 또 육신을 입어야 말씀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 말씀하고 육신하고 십자가 피하고 그것도 그 속에서 마지막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 같은 테두리 속에서 쫙 이렇게 연결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십자가 피를 모르면은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십자가 피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피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대세임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속에 이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됐구나. 이건 언젠가는 나오는 것이 전제가 돼 있구나. 누가 내 이 말씀을 꺼낼 수 있단 말인가? 언제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또 이 말씀이 나왔다는 증거가 되려면은 육체를 입어야 되는데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이게 열쇠들이야. 십자가 피를 알아야 원로 목사님의 변화의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농담으로 여러분한테 아니면은 거짓말로 아니면은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말한 원로 목사님이 변화했다. 그럼 내가 증거를 못 대면은 내가 여기서 쫓겨나야 되는 거야. 내가 증명을 못 하면은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변화받으신 것이다 얘기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과연 그런가 하고 물음표를 갖고 있어. 그러나 이게 딱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느낌표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야. 바꾸나
하느냐? 내가 그 답을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을 알아야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서로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저것들 지금까지 변화 말씀 응? 원래 목사님을 무슨 하나님같이 섬기고 있더니 야 죽어가지고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무슨 변하고 거짓말하고 앉았냐. 그런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없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있지. 그잖아. 근데 속으로는 야 저것들 가짜다. 야 이거 나가는 건 잘못이다.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있다 그 말이야. 그걸 아니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은 또 믿음이 한참 밑바닥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가 30년 동안 믿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설명,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5문장만 쓰면 끝나. 5문장만 쓰면 끝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문장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설명을 해놓고 난 데는 5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줄 거야. 1. 이거 2. 이거 3. 이거 왜? 여러분들은 이미 다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야. 알았어요? 또 얘도 뒤로 돌아서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 써놓는 거야. 1, 2, 3, 4, 5 이것만 외워라. 이것만 외워라. 아버지 말씀의 시작은 십자가 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버지 말씀,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말씀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 말씀은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 말씀의 시작은 십자가 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 피에서 출발하는 말이 뭐냐? 피 속에서 그 피 속에 담겨있는 말씀을 어쨌든 원로 목사님이 끄집어낸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의 시작은 십자가 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육신 속에 말씀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육신을 이 로마 병정들이 죽여버렸어. 그럼 말씀은 어디로 가냐 그 말이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가야 될 그릇이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는 하나님이 네 피 속에다가 그 말씀을 감춰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갔다. 그 여러분 십자가 피의 결론이잖아. 결론이잖아. 그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가. 알잖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중에 설명할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피 속에 사단 몰래 그 말씀을 숨겨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다시 예수의 육신은 33년 만에 끝나버렸고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 재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인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날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재림이 아니야. 그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만은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되는 재림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형태는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가져오냐 그 말이야. 피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담아야 말씀의 재림이 된다 그 말이지. 이까지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는 아버지 말씀의 시작은 십자가 피에서부터 출발한다. 피 속에 담겨있던 말씀을 2000년 만에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이 담아져야, 그래야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예수라고 하는 육신 속에 말씀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그래야 피 속에 있던 그 말씀이 다시 어떤 육체든지 간에 그것을 잊고 모양을 나타내므로 재림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면 손 들어. 그럼 또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입었어.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달리지 않으면 끝나야 되는 거야. 말씀은 재림으로 끝난다 그랬거든. 세 번째 오는 것이 없어. 삼림이 없어. 삼림이. 초림과 재림으로 끝이지 세 번째 삼림이 없다 그 말이야. 끝나야 된다 그 말이야. 끝나야 돼. 그러니까는 이 끝나야 되는데 그 끝이 변화라고 그랬는데 왜 죽음인가? 그 답이 풀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십자가 피는 이처럼 구속사 말씀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알았어요? 거기에 말씀이 담겼고 그 말씀이 끄집어져야 되고
끄집어져 가지고 육신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 변하다. 그 끝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로 목사님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고난주간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피에 대한 설교를 50년 동안 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십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년 울면서, 내가 흉내를 내보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내가 감동받을 때만 눈에서 눈물이 나와. 근데 원로 목사님은 십자가 피를 말씀할 때마다 우셔. 십자가 피를. 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십자가 피를 설파하셨을까? 왜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피를 설교할 때마다 눈물 짓고 통곡하시나? 왜 십자가 피가 말씀의 시작이고 말씀의 마침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함을 가지고 입체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그 현장에 안 있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알았어요?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럼 원로 목사님은 세세하게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 등짝에 박고랑이인 것까지 다 얘기하시고, 오징어 수르메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다 말씀하시고, 9가닥 거기다가 생선 뼈다귀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살점을 도려내는가, 그렇게 리얼하게 지금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잖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지. 안 보면은 불가능한 거야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들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원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니까는 저렇게 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야. 말씀과 연관지 갖고 생각을 안 하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십자가 피의 결론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십자가 피의 결론. 십자가 피는 말씀이 왜 육신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야, 말씀이면 말씀이지 말씀이 왜 육신을 필요로 하느냐? 잘 들어야 돼. 말씀이 왜 육신을 필요로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결론이라고 그러는데 왜 말씀이 육신을 필요로 했을까? 그걸 십자가 피가 가르쳐 주는 거야. 말씀은 육신을 필요로 한다. 언제까지?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야. 봐봐요.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럼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근데 말씀도 안 보여. 죄악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 말씀도 눈에 안 보이니까는 말씀도 당연히 없다. 말씀이 뭐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해? 육신이 필요한 거야. 그 육신이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육신 속에 말씀을 담아놔야 이 육적인 것만 보도록 되어 있는 인간에 닫혀있는 눈은 그 육신이 말씀인 줄 알고 덤비면서라도 그래도 말씀이 뭔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육신은 언제까지 필요하겠어?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주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 그런 거야. 여러분 봐봐. 야, 요강에 금괴가 담겼다. 응? 그럼 금괴가 중요해? 요강이 중요해? 요강이 중요한 거지. 금괴가 중요한 거지. 그잖아. 그럼 여러분 요강단지 속에 금괴가 담겼다 해서 요강단지 버리겠어?
안 버리지. 왜?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지.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똥통에다가 어떤 놈 휴대폰 떨어뜨려도 그 똥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그 휴대폰이 30만 원짜리라고 그거 건지 쓰잖아, 여러분들. 그잖아?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주려고 그랬는데 말씀은 보이지 않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는 안 보이는 거는 인간들이 안 믿게 돼 있어.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안 보이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일단 보여야 돼. 그래야 믿기 시작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은 안 보인다고 안 받아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1차적인 단계로서 육신 속에다가 그 말씀을 담아놓은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몸뚱아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 예수는 이름일 뿐이야.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알았어요? 하나는 몸뚱아리고 하나는 말씀이야. 응? 그러면은 말씀이라고 예수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3년 동안 하고 배우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군요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군요라고 보이는 것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지. 예수님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는 예수의 영에 눈뜨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눈뜨기 시작하니까는 예수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육신에서 주목하던 눈들이 어디로 옮아가기 시작했다?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말씀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야. 그럼 점점 이 육신적인 것에 길들여졌던 눈이 영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럼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서 마침내 말씀 전체가 다 이해가 되고 말씀 전체가 다 내 눈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육신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어 필요하지 않겠어?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의 모습을 드러낼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될 때는 말씀의 어떤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팍 보게 되면은 그때 말씀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말씀의 모습이 그려질 때는 육신이 필요하겠어 필요하지 않겠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야. 말씀의 모습이 나에게 그려질 때까지만 뭐가 필요하지? 육신이 필요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둔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그거는 그냥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걸 보여주는 거야. 다 내 속의 것이 다 드러나고 나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단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는 것이 전제라 그 말이야. 없어지는 것이 전제라는 말이지. 그러나 보배는 없어지질 않아. 이것도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십자가 피는 말씀이 왜 육신을 필요로 하는가? 말씀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까지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닫혔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몸속에다가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된 거야. 알았죠? 또 십자가 피는 재림 때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육신을 다시 입고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 속에 말씀이 들어갔어. 응? 근데 뭐 피 속에 말씀이 들어간 것도 사단도 몰랐으니 아는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그 피가 소리친다 그랬어. 그 피가 말씀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피 속에서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보통 귀겠습니까? 그럼 보통 귀가 아니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걸 들은 사람이 없어. 근데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7일 동안 하면서 그 피 속에서 소리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야. 아니 예수님의 피가 소리를 치네. 히브리 12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피가 소리 지르고 피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지리산에 올라가서 그 피 속에서 피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소리치는 그 말씀의 소리를 원로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대화를 나눈 거야. 나중에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응? 그러면은 그 피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왜 이 속에 들어가게 된 줄 아느냐? 응? 내가 말씀인데,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말씀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응? 사랑하는 제자들한테도 야, 내가 말씀인데 내 말씀을 받아라. 나는 잔이 아니다. 나는 말씀이다. 너희가 잔이 돼야 된다. 그럼 내가 말씀을 너한테 주면은,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뜻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말씀을 줬는데 안 받으니까는 내 잔이 깨어져야 되지 않느냐? 내 육신이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거다. 그러면 잔이 깨어지면은 포도주가 땅에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땅에 떨어지면은 이 말씀은 죽는 것이다. 그럼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고 얘기하기를 네 피 속에다가 이 말씀을 감추라 그러더라. 내가 피 속에다가 말씀을 감췄다. 그러면서 그 피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거야. 내가 이래서 지금 피 속에 들어간 말씀이다. 내가 태초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은 재림이 뭐냐? 재림은 다시 피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나오려면은 예수님의 몸 같은 육신이 필요하다. 그럼 네가 지금 나하고 대화를 했으니 내가 2000년 동안 기다려도 내가 피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렇게 소리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인 놈이 한 놈도 없더라. 근데 네가 웬일인지 지리산에 와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고 네가 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네가 내 속사정을 헤아리는 단계까지 왔다. 자, 어떻게 할래? 나는 다시 이 피 속에 갇혀있는 내가 나가야 된다. 나를 끄집어내 줄래? 끄집어내 준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없어. 그때부터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여기에 오해가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놀랬다고 하는 거, 쇼크를 먹었다, 충격을 먹었다 하는 얘기 중에 뭐냐? 원로 목사님은 원래부터 말씀으로 오셨다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모순이 있는 거야. 피 속에 말씀이 감춰졌다 그러는데 그 말씀은 또 뭐고? 또 원로 목사님이 원래부터 말씀이라면 말씀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모르는 거야.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생각을 조정을 해라 그 말이지. 원로 목사님은 한 번도 내가 말씀 자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 내가 말씀을 받았다 얘기했지. 근데 그걸 오해라고 하는 거야.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 말씀 자체 이걸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은 내가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10월 27일 날이 우리가 평강의 날은 말씀 받으신 날이야. 말씀을 받은 거야, 받으신 거야. 말씀 자체가 아니야, 원래부터. 말씀을 받으신 거지. 그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하고 달라.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을 그 말씀의 집으로서 당신을 내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태초의 말씀 자체가 들어온 거야. 알았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그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 몸속에 들어갔던 그 말씀 자체가 원로 목사님에게 그대로 들어온 거야. 원로 목사님 뭐가 된 거야? 단지 박윤식이라는 이 몸은 단지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내준 집에 불과한 거야. 집. 박윤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말씀 앞에 껍데기야, 껍데기.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박윤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말씀 자체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알았어요? 거기서 오해가 있는 거야, 오해가. 잘 새겨들어야 돼. 응? 또 잘못 알아듣고, 저기 가서 뭐 이단 같은 소리 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하는 거야. 왜? 지금 30년 동안 말씀을 받은 사람도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해. 응? 내가 지난번에 어떤 전도사하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했더니 그런 거야. 야, 너 원로 목사님 말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그런 거야.
말씀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더라고요. 말씀 받았다는 것이 뭐야 이랬더니 말씀 받으신 말씀 자체. 내가 야 말씀을 이렇게 이 설명을 해줬더니 무슨 그러면 뭐 영지주의 뭐야 영지주의고 나발이고 난 그런 신학적인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아버지 신학은 그런 게 아니야. 뭐 그거다 대고 말씀도 모르니까 무슨 영지주의니 뭐 무슨 주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알았어요? 그 뭐 얄팍하게 알고 있는 무슨 영지주의 무슨 주인이 이런 거 가지고 이걸 이해할 게 성질의 것이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래서 변화야. 그래도 그건 오랫동안 공부하고 한 전도사기 때문에 5마디 말씀을 알아들어. 근데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오래된 목사님이야. 나는 없었어요. 왜? 초창기부터 그것들 그냥 쌈박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할 것 같고 수준이 다 다른 것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앞으로 말씀 방향이 어떻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자. 수준이 똑같아야 말씀 방향이 어떤. 야 이쪽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이쪽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놈. 그 사람들이 두 무리가 앉아있는데 거기서 무슨 통일된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애시당초부터 그건 글렀어.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만 얘기한다 하면 내가 가겠지만은 거기 말하는 것 자체들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겠어? 어떤 놈들은 회의를 하는데 뒤에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 영으로 이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랬더니 야 그딴 소리 하지 마 하는 놈도 저 뒤에 나오더라니까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내가 못 들었어. 내가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 딱 한 분 일어나가지고 아니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몰랐습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나한테 떠나는 날 아침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한수만 가르쳐달라 했던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 아무개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 설명같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쇼킹했다 이러는 거야. 쇼킹했다. 그래서 내가 쇼킹했어? 그럼 너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지. 원래부터 말씀 자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쇼킹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너 쇼킹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갖고 내가 이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자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말씀 자체. 근데 잘 들어야 돼 여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어렵다 하는 얘기야. 어렵다. 십자가 피는 재림 때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다시 입고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분명히 성경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다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거지.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모양을 형체를 갖게 된다는 말이야.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날 봐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4번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응? 알았어요? 2번, 3번, 4번. 지금은 이 18장까지 가는 데서 가지고 지금 반 페이지도 안 했어. 그러니까는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끝까지 가면 돼. 끝까지 가면 돼. 응? 끝까지 가면 돼. 끝까지 가면 되는 거야. 내 여기 5마디만 쓰면 되는데 말이야.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부분들이야. 오해했던 부분들이야. 근데 마지막에 봐봐. 변화가 이것이나 하고 나면 여러분들 또 기절하지. 또 이까지만 공부하고 나니까 또 이제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을 하늘처럼 생각했는데 에이씨 뭐 나하고 똑같은 애 하고 또 X표 끊는 놈도 또 있을 거야.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X표를 끄라고 내가 이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럼 봐봐.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내 자신을 그 말씀의 집으로 나를 내준다. 그러면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할 때까지 그 육신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육신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어쨌든지 간에 나를 집으로 이용할 때에 말씀이 소리를 치는 것에 로봇같이 내가 대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박윤식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그 말씀의 대행자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말씀과 박윤식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할 때는 말씀 자체는 이렇게 이 원래고 박윤식은 그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말씀이 크고 이건 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설명하면 이건 똥이 아니야. 무슨 똥이야. 아이고. 왜?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똥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모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알았어요? 알면은 왔다 갔다 안 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거구나. 야, 이게 이래서 변화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원로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변화의 첫 열매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한테 그거를 다 보여준 거야. 이렇게. 다. 십자가 피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아까 본다 그랬지. 6장 15절. 자, 봐요. 14절부터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보이지 않던 말씀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지. 드러내려면 뭐가 있어? 드러내려면 이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처럼.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왜 십자가 피는 재림 때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다시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어떤 몸을 통해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십자가 피야. 그 결론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십자가 피는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게 내어준 육체가 받는 축복이 있을 거 아니야. 말씀에게 자기 몸을 집으로 내준 이 육체가 받는 축복이 뭘까?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거야.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 피는 육신을 통한 초림, 육신을 통한 재림. 그잖아? 다 육신을 통해서야. 요한복음 1장 14절 초림할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재림할 때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나타나시는 것이 되니까는 다 육신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이어지느냐? 그걸 십자가 피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 속에 부활이 담겨 있죠. 그 속에 변화가 담겨 있는 거야.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 육신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 재림하시는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건 부활이 아니야 변화지. 그러니까 십자가 피 속에서 부활과 변화도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뭐하고 연관돼? 말씀을 모신 집에서 일어나는 변화야. 말씀을 모신 육신에서 육신이 부활하고 육신이 변화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과 육신의 관계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이 십자가 피가 가르쳐준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결론은 뭐냐? 십자가 피는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봐봐. 말씀은 원로 목사님이 이미 받아버렸어. 그래서 초창기에 박아무개 장로가 있었어요. 대성교회에. 원로 목사님 말씀을 받으신 거야.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근데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말씀 받으시고 와가지고 쫙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참 귀신의 역사도 놀라운 거죠. 이 박아무개 장로가 얼마만큼 이게 귀신이 장난하냐면은 원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하는 제목을 알아. 아는 거야. 그리고 아까 조명래 얘기했죠. 지난번에 조명래 동생도 마찬가지야. 조명래 동생도 원로 목사님이 무슨 설교한다는 것을 알고 지극히 돌려. 그러니까는 거기 넘어가는 거야. 아이고 이거 진짜 순교는 아들 많네. 신기하잖아. 원로 목사님이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번 주에 설교할 제목을 이놈들이 아는 거야. 그런데 이 박아무개 장로는 그 사람도 약사였는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한 거야. 그 말씀을 자기도 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자기한테는 뭐라고 답이 왔느냐? 야, 이미 박윤식이가 말씀 가져갔다. 너한테 줄 말씀이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 원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뭐 했느냐? 원로 목사님, 세상 종말의 날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런 거야. 응? 세상 종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종이를 한 장씩 꺼내면서 여기다가 세상 마지막 날의 날짜를 서로 섭시다. 당신이 받은 거와 내가 받은 것이 맞는가?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있어. 박아무개 장로. 유명해. 교회 없어. 나갔지. 왜 지도 한 따까리 한다고 받았다 그러는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봐봐. 이런 얘기는 일반 교회 가서 얘기하면 미친놈들 얘기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듣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도 끄떡끄떡하고 앉아있는 것은 이게 그래도 신광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다른 데서 얘기하면 저 새끼들 미친놈들이다 그래 얘기해. 근데 이런 일이 실제 있는 거야. 지금 뭐 내 얘기인가? 대성교회 가서 오래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붙잡고 물어봐. 이런 얘기가 있나 없나? 원로 목사님 말씀 받았다니까는 자기도 말씀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갔더니 너한테 줄 말씀 없다. 이미 박윤식이가 가져갔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말씀을,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피 속에서 말씀을 꺼내서 예수님처럼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나를 통하여, 박윤식이라는 몸을 통하여 말씀이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구나. 그러니까는 박윤식이라고 하는 육신을 통해서 재림의 문을 연 거야. 왜? 재림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재림이 시작되거든. 알았어요? 재림 주는 아니야. 재림을 문을 연 거지.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재림 주지. 그러나 말씀은 육신을 입어야만 말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림의 문을 연 거야. 여기 아까 내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니 그랬잖아. 그거는 말씀이 들어간 집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야.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모습이 아니지. 말씀의 집의 모습이지. 알았죠? 그럼 이 말씀의 말씀의 집을 이용해서 그 말씀 자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줄 때까지는 이 말씀의 집을 통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원로 목사님에 대한 오해 풀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신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창조주도 죽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풀어져야 되는 거지. 오늘은 너무 많이 했어. 조금씩 해야 돼. 왜냐하면 머리에 쥐가 나거든.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 이 쥐가 나는구나. 그런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은 궁금한 것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해가 돼가지고 진짜 말라기 4장 말씀대로 이 외양간에서 나온 망아지같이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거운 사람도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건 각자 신앙의 연조가 다른데, 신앙의 연조가 다른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야. 그러나 끝까지 가서 들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은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땅에서 역사를 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왜 말씀의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 받은 연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도 5마디만 딱 쓰면은 여러분들하고 내가 끝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은 앞으로 할 많은 얘기들을 힌트로 준 거야.
그거를 하나씩 조목조목 풀어드릴 겁니다. 푸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요렇다 대입을 시켜갖고 풀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래도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이 말씀과 함께 교회를 지키는 이 파수꾼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모쪼록 여러분들 지금 혹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들은 바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되새김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이해를 시켜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 내가 스스로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냐고요. 자나깨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걸림이 안 되고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한 결국으로 내가 압축한 것이 5가지 문장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미치광이들의 장난같이 들리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미친놈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30년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의심도 다 누르면서 달려올 수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준 말씀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왜 이러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길과 답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내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의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남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낮은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